찬송가 준비 찬송가 4장 함께 보겠습니다. 4장 복음성가 4장 보겠습니다.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너무 마음에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에 시간이 되었기에 우리가 8월 첫째 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은 오늘 주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삼 있게는 한량 없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는 은혜 중에 있게 하옵소서. 저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정일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네.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또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독 제 32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제 32번 시편 143편입니다. 제일 앞에 찾은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를 갚아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옵소서. 주의 눈앞에는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한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일반 찬송은 258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맨 앞에 500장입니다. 500장 맨 앞에 있습니다. 이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지를 구원하랴. 우리 가까운 영지이니 생명줄 누가 던지려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씹스러워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이만큼 바가 곧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언제야 너치 지체하나 오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임태훈 집사님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임태훈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 서셔서 여기서 그냥 거기서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가운데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뜻하지 않게 코로나 재유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건강으로 실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불쌍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든 질병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저희에게 또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서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어려운 시기에 살아갈 길을 몰라 헤매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사랑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서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박장로님, 설거사님 먼 길 여행 중에 있습니다. 여행의 발길을 함께해 주시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은혜받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37절을 읽겠습니다.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의 그 말씀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 본 말씀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일날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그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는 그러한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분별할 줄 아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살라고 그러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정말 이제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떠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시리가 오신다. 오늘 37절 말씀 아까 읽은 것처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오시리가 오신다고 하는, 이 특별히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은 바로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는 노트에는 안 적혀 있지만,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약속을 하고, 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으며,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많은 제자들 향해서 40여일 동안을 가르치고 또 저들을 양육하고 새로운 신과 능력을 주시면서 저들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약속한 것이 뭐냐니까, 너희가 어떻게 내가 이 간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느냐, 간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오시리가 오신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위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다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약속을 하신 것이 뭐냐? 다시 오겠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그 예언하시고 또 그 약속을 실현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보니까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 많은 성도 가운데에 잊어버리고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교우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일들이 많은 것이 뭐냐?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느냐. 저 자신부터도 부끄럽습니다. 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과연 주님을 기다리고 있느냐.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기다리고 있느냐, 이런 마음 갖고 있느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미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것을 믿어야 된다.
모든 사역을 다 이뤄놓으셔서 완성시켜 놨지만 아직 한 가지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묵상할 때에 이 삶의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과 저를 통해서 더불어 많은 것들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의 삶으로, 또 성령의 놀라운 능력에 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성취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올라가시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이제 데리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 있는 구원의 약속의 성취.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시냐 하니까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을. 속히 오리라. 여기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체하지 않겠다. 속히 오시겠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다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속히 오시겠다. 또 일한 대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의 그 수고를 잊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3절 말씀에, 그 2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고백하는 백성으로 자신 있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시간마다 담대하게 주를 고백하는 그 시간에 이제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속히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 오실 날이 가까워 온 것은 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찾아요. 이적과 기적을 찾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은 부를 찾고, 많은 사람들은 또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고 하는 삶을 찾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바로 속히 올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이 땅에 예언에 대한 것들을 성취하시고 약속한 대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가운데 오늘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합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살리라. 38절에 보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자,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 그 찬송을 불렀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예배에 모인 우리, 주의 축복이 있는 자들의 모임이여라.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구원함을 얻은 백성들이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더욱더 굳세라고 합니다. 이 믿음도 더욱더 강하라 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리라 한 이 말씀이 바로 그래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시 다른 말씀을 드린다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허상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들을 믿고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진 않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내 심령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온전히 인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로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다른 것으로 과학으로 아는 것이 아니요 철학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말씀하는 것 중에 나타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믿음이 없이는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가? 그가 계신 것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렇게 계신 것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가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호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하니까 상을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백성들의 고백이 바로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찾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라. 이렇게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으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자,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 믿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어떤 믿음이었냐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100세가 돼서 그 모든 인간의 의학의 또 모든 과학의 것들을 다 동원해도 안 될 만한 그러한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100살이 넘어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누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멘, 예,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믿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은 약속 가운데 누구를 허락받았습니까? 바로 이삭을 허락받았습니다. 100세의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인간의 신관 능력으로 인간의 어떤 생태계적인 어떤 생식계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는 믿음이 여기에 약속으로 이삭을 얻은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 믿음은 이 이삭 하나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뭐냐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시대 때 모든 백성들이 바로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아주 오래전에 그 약속을 한 것들을 오랜 시간 멀리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약속으로 믿고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합니다. 오늘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바로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조상들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실망했던 죄를 졌고 망했던 죽었던 그러한 삶 속에서 다시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을 첫째 복음을 주신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들을 아브라함이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들을 이 모든 족속이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자, 두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자,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자,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래서 말씀. 요즘에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유튜브나 많은 그 설교를 들어보면 또 많은 사역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살펴볼 때 제일 많이 그 살펴보는 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을 살펴봐요.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내가 지옥을 봤다. 또 내가 그 기적을 통해서 병을 고쳤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영상에 막 나와요. 막 기도하면 막 쓰러지고 막 그냥 막 거품을 흘리고 귀신을 쫓아내면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막 모여들고 그것을 클릭해서 봐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진리. 제가 진리를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진리시다. 하나님의 진리. 그 다음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또한 어떤 것이 진리냐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에 기록되어져서 우리 가운데에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진리. 이 성서가 진리란 말씀이에요. 성서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고 본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서 조금이라도 가감하거나 더하거나 하는 것들을 다 잘못된 거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고 가감한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더 붙여도 안 되고 더 빼도 안 돼요. 이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많이 벗어나려고 자꾸 기적과 이적만 바라보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리보다 사람의 능력을 행할 때가 너무 많아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기가 우리가 찾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라나고 성장되고 강하여지고 튼튼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러기 때문에 바르게 깨닫고 알고 그 진리를 가지고 바르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뭘 듣느냐? 세상 것에 돈 잘 버는 방법을, 또 많은 또 학문을 연구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정치권에서 훌륭한 그러한 정치를 할까, 그런 욕심을 내는 그것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명령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한 그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곳에서 병 고치러 오고, 이곳에서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오고, 이곳에서 내가 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오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정말 찢어지고, 우리가 이 심령이 속에 도전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 심령의 더러운 죄악들을 어찌할꼬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뭐예요?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많은 사람들이 와부왕장하니까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제자들 가운데에 수장인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 이상한 그러한 복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고, 이상한 이 진리를 선포한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사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다못해 뉴에이지 무브먼트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뉴에이지 무브먼트인지도 몰라요. 너는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너는 그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 네 힘으로 할 수 있다.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네가 다 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낸 모세는 250만의 대군을 끌고 나왔지만은 그 앞에 뭐가 부딪혔냐니까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어요. 많은 백성이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 아픔을 당하느냐, 왜 이 바다에 수장하려고 하느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일을 바라봐라. 이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그들에게 오히려 권면하고 권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향해서 큰 역사를 펼쳐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는 바라보게 될 것이다. 여기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께 있고 영생의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모세는 양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통풍을 일으키셔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 바다의 땅을 먼지가 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바로 모세의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몬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딴 데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직접 계시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주시는 놀라운 계시와 은혜를 찾고 배우는 데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준행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은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교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을 늘 들을 때에 믿음이 자란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 오늘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39절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사명이 뭐냐니까 바로 우리의 사명이 바로 영혼을 구원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증거하라. 복음을 가서 증거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사명자로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뒤로 후퇴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은 그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뒤로 후퇴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명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뭐냐니까 가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물에 빠진 자들을 향해서, 저 지옥의 고통을 당할 자들을 향해서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라! 가라! 가서 저들에게 뭐 하라고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숙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삼겠다고 하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주님의 그 사역이 나중에는 120문도로 됐고 120문도가 나중에는 수없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를 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오늘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부족함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걸 아멘으로 받고 돌아가서는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가라 세상으로 그리고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의 믿음으로 살게 하라.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믿음 가진 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올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많은 선지자와 많은 주의 사역자들과 많은 주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있습니다. 바르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주님이 가르친 그 말씀대로 이 말씀으로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어떠한 사명이 있냐니까 두 번째는 믿음으로 승리할 사명이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할 사명.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서 영혼을 구원할 사명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사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후퇴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문 말씀 보니까 뭐래?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승리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된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3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씀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도합이 850명과의 그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느 사람이 어느 것이 진짜 신인지,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너희 바알과 아세라가 섬기는 그러한 그 네가 섬기는 것이 바른 신인지 우리가 한번 대결을 해보자 해서 이 엘리야의 그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열왕기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바알 선지자와 450인가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모여가지고 엘리야는 혼자예요. 근데 450명하고 400명이 85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다가 제단에다가 그 재물을 얹어놓고 또 도랑에다 물을 놓고 돌에다가 여러 가지 물을 더 뿌리고 놓고 그리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자들이 막 소리를 질러도 응답이 없어요. 구약 성경 이 전에 말씀 보니까 그래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희 신이 어디 갔냐? 너희 신이 자냐? 도망가냐니까 이들이 더 다급해가지고 어떠한 일을 벌이고 있느냐니까 이들이 자기 몸을 그 상처를 내고 찢어서 피를 내면서 그래도 막 부르짖고 피를 막 펼치면서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어. 이제는 응답이 없자 이제 바로 엘리야의 차례가 돼서 엘리야가 그 도랑에다 물을 더 많이 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바로 여기 말씀 어떤 거예요? 37절 말씀 한번 보면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어떻게 해요? 번제물과 번제단의 모든 것들 그 옆에 있는 물과 또랑에 있는 뭐 흙과 모든 걸 다 핥아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기에 뭐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더니 다시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게 했던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기도한 즉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엘리사에 대한 내용도 들었어요. 엘리사 그 아람 왕과의 군대 전쟁 속에서 어땠습니까? 그냥 다 군대들이 다 에워쌌을 때에 그의 종이 쫓아가서 엘리사여 이제 우리가 다 죽겠나이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다 군사들이 다 이렇게 우리를 철벽으로 다 겹겹 쌓아서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 엘리사가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여요? 불병거와 불수레가 가득 차서 대신해서 싸워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담대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우리 혼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천군 천사를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게 해주셔서 승리하게 해준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이제는 내가 내 능력 가지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찢으시고 버리시고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그 안에 더불어 살게 하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권능과 능력을 허락받았다고 하는 사실. 내가 아니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게 내가 능력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간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고쳐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바로 엘리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바로 믿음의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명인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동행한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을. 주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오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사는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마지막 때까지 한 영혼을 구원할 사명으로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을 우리가 맞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여기에 모인 자들이 축복을 받고 복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더욱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가 오늘도 묵상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귀한 복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복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장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민선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감사와 주일원금을 구걸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고
형통하는 은혜 가운데에 저희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옳은 장중 안에 늘 보호받고 지킴받고 인도받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셔서 복음으로 복음에 이르는 귀한 사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정성 장로님과 설춘자 권사님 이제 알래스카 여행 방문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힘과 힘들고 힘들었던 과정들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귀한 장로님 되게 하시고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행하는 사업장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국 백성으로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사업장도 번성케 도와주옵소서. 그곳에서 일하는 딸 우리 수연자매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장중원에 붙잡아 주시며 이명자 집사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우리가 맞이할지라도 이 믿음을 결코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섬기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아직도 보존시켜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박남의 자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더 큰 믿음으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는 귀한 축복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임태훈 집사님 사랑하셔서 믿음을 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제일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강건함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또한 수고하며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김 목사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은혜를 허락받게 주옵소서. 우리 임 집사님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강건히 지켜주시고 지금도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에 약속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오니 강건히 지켜 인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최호영 집사님과 우리 유재정 권사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살면 이 땅에 얼만큼 더 많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집사님과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장명자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희로상 기억해 주셔서 강건케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렇게 또한 아파트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아파트가 선정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를 참석하며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를 얻으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귀한 사랑하는 우리 장명자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믿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업장이 번성되고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쳐지는 모든 물질과 도움의 손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생 장남구 성도도 하나님 강건히 지켜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더 크나큰 은혜로 인도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또 하나는 박복희 집사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장중 안에 믿음으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여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 가정의 복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자녀 손까지라도 하나님 책임져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신문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사랑하는 우리 김동욱 목사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노예와 또 총회와 모든 주의 사랑하는 교육자들과 함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석교회를 발전하며 부흥케 인도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천국복음 세미나가 내일 주 예수 사랑교회에서 10시부터 시작해서 4시까지 있겠습니다. 유튜브에 성서교회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예배에 참석 못하는 커네티컷 또 저쪽에 멀리 있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이 예배를 총 녹음을 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에 이것을 통해서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을 위해 기도가 있는데 박남희 자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아주 쾌유가 빠르다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박정선 장로님과 설주자 권사님께서는 지금 알래스카 지금 방문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함께 61장을 드리시고 축복 기도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아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과 모세와 많은 선진들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이 섬기는 가정과 사업과 생활 속에 또한 자녀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